제사장은 이렇게 임명을 하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출생을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너무 당연한 성경의 기본적인 얘기인데 이 얘기를 학자들도 들으면 깜짝 놀래요. 그런 건가? 진짜네. 이렇게 생각하니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너무 막연하게 알고 있다는 거죠. 몸에 흠이 있더라도 제사장으로 태어났으면 제사장인 거예요. 그 사람이 곱사든지 장애인이든지 할 것 없이 아론의 자손으로 태어났으면 뭐다? 제사장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어떤 경우에도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직분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그 직분을 가지고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에 흠이 있는 제사장은 제사를 드릴 수는 없어요. 제사장인데 제사를 드리지는 못해요. 왜 못 드린다고요? 장애인이어서가 아니라 소를 잡아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능상 못한다는 거죠. 장애 때문에 기능상 못한다는 거죠. 자, 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수는 없지만 제사장에게 주어진 성물, 지성물, 기업으로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주신 거잖아요. 이거는 먹을 수 있다 없다?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21장 22절 내용이죠. 먹을 것이나 흠이 있더라도 지성물과 성물은 먹을 것이나 그랬어요. 먹을 것이나. 그래서 이 21장 22절에서 이제 22장으로 넘어오는 거죠. 이 구절이 22장으로 이어져서 22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면 그렇다면 성물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성물도 그냥 마음대로 먹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먹어야 하느냐. 이 먹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성물을 먹는 31절 보시면 규례, 성물을 먹는 오늘 우리 이 22장 여러분 성경 22장 맨 위에 보면 요새는 제목이 달려 있잖아요. 성물을 먹는 규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그 번역이 아니고 써놨죠. 이게 참 이런 게 문제예요. 아무 뜻을 모르고 쓰는 거예요. 이름을 제목을 붙일 때 규례가 아니고 31절 보니까 명령이라 그랬죠. 미츠와라 그러는데 언약의 특별한 조건을 말할 때, 언약의 특별 조건을 말할 때에 이 미츠와라는 명령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언약의 뭐다? 특별 조건이에요. 믿습니까? 언약의 조건이지 이게 뭐 계명하니까 계명이라는 말은 언약법의 조건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이걸 도덕법으로 이렇게 지키고 말고 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을 지켜주는 조건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성물을 먹는 명령 어떻게 먹으라고 하느냐? 자, 이 성물에 관한 먹는 명령에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첫째 이 성물을 먹었을 때에 내 생명에 위협이 되는 죄가 있습니다. 성물을 잘못 먹었을 때에 그걸 잘못 먹음으로 인하여서 내 생명에 위협이 된다는 거죠. 주로 이제 제사장들이 범하는 그런 죄인데요. 이 성물의 직접적인 영향을, 나쁜 영향을 직접적으로 성물에 영향을 끼쳤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지정된 거죠. 하나님의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니고 성호라 그러잖아요. 그죠? 거룩한 이름이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뭐 했을 때? 직접적으로 욕되게 했을 때.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하면, 직접적으로 내가 안식일을 범하면 그 거룩을 훼손하는 거죠.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이 거하는 전을 성전이라는 거룩하다는 뜻이잖아요. 그 거룩하게 하신 성전에 피해를 끼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직접적인 거룩을 훼손하는 죄입니다. 이런 죄를 우리는 이제 욕되게 했다
한글로 말하면 욕되게 했다 그래요. 2절을 보시면, 자, 우리 2절 한번 보십시다. 2절을 보시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뭐하게?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그래요. 욕되게 하다. 이 욕되게 하다는 말은 할랄이라는 단어예요. 할랄이라는 단어가 오늘 한 4번 정도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데 9절, 15절, 32절에 이 똑같은 할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건 밑줄을 잘 쳐놓으셔야 돼요. 이 할랄, 욕되게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거룩한 것을 내가 훼손하는 것을 할랄이라 그래요. 욕되게 한다, 더럽게 한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자 2절 할랄을 욕되게 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9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속되게 하다. 15절, 32절도 보면 속되게 하다 이렇게 똑같은 단어를 번역을 해놨어요. 자, 속되게 하다는 말은 고상하지 못하다는 뜻이고 세속적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할랄이라는 단어는 욕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명예를 치명적으로 훼손시킨다. 그래서 이 할랄이라는 단어는 상처를 주고 상으로 찌르고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되게 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욕되게 하고 명예를 훼손시키고 치명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쁜 짓을 하는 것을 할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호를 더럽히는 것, 또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할랄에 해당돼요. 아주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죄를 할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성호에 직접적으로 거룩한 성호를 또는 거룩한 것을 훼손하는 죄, 내가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죄를 욕되게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첫 번째는 우리 직접적으로 성물을 훼손해서 내가 죽을까 하노라 그랬잖아요. 이 생명에 위협이 되는 그런 죄가 성물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죄고요. 두 번째는 성물을 이렇게 먹는 것이 피해가 되는, 피해를 발생시키는 그런 이제 죄가 있습니다. 그거는 배상의 의무가 있는데 주로 이거는 평신도들이 범하는 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죄를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3절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뭐하면서도 부정하면서도 그랬어요. 부정한 상태에서 성물을 먹는 거. 이거는 이제 배상의 의무가 발생하는 죄인데요. 자, 이 부정하면서도 할 때 이 부정하다는 말은 탐해라는 단어입니다. 탐해라는 단어인데 부정케 하다, 부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내가 성물에 직접적으로 하나님 거룩하게 구별한 그것에 직접적으로 성물을 훼손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시체나 또 부정한 동물이나 부정한 사람과 접촉이 돼서 이거는 누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자신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간접적이죠. 성물을 직접 훼손하는 것이 아니고 간접적인 거죠. 이거는 자신을 간접적으로 부정하게 만드는 거. 자, 오늘 이 부정이라는 단어는 3절, 4절, 그 다음 5절, 6절. 자, 6절에도 부정하다 전부 다 나오죠. 근데 8절을 보십시오. 자, 8절을 보시면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신을 뭐하지 말라? 이건 더럽히지 말라 그랬어요. 똑같은 탐해라는 단어예요. 자, 자신을 더럽히는 거예요. 성물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더럽히는 거예요? 자신을 더럽히는 거니까 이거는 탐해라는 단어예요. 원어를 보시면 탐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또 번역가들이 이거는 또 부정하다 탐해를 다 부정하다 번역하다가 갑자기 9절에 와가지고는 이걸 더럽히지 말라. 부정하게 하지 말라죠. 원래대로 번역을 하면 이제 부정하지 않게 하다. 이렇게 통일해야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게 할랄이고 이게 탐이고 이거는 정말 직접적으로 성물을 더럽히는 것이고
부정하게 한다는 것은 간접적인 거예요. 자신을, 성물과 상관없이 자신을 더럽히는 그런 이제 때에는 탐해라는, 부정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게 구분이 돼야, 그걸 구분하고 성경을 읽어야 오늘 22장이 제대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좀 구분을 해드렸고요. 자, 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세상에 뭐 성물이 있겠어요? 예? 마이크, 이게 성물입니까? 이게 노래방에 있으면, 마이크가 노래방에 있으면 그냥 노래 부르는 거죠. 그죠? 또 학교에 있으면 학교 선생님이 뭐 강의하는 거죠. 그죠? 그 교회에 있으면 똑같은 마이크인데 이게 교회에 오면 또 성물이 돼요. 왜 그래요? 뭐 성질이 바뀌어요? 그런 게 아니죠. 자, 언약 백성이 하나님께 이걸 예물로 드려버리면,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드려버리면, 드리는 순간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아, 성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물의 성질이,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의 성질이 뭐로 바뀌어요? 거룩으로 거룩으로. 그래서 이 성질이 거룩해지기 때문에 이걸 성물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자, 성물은 그 제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은 전부 다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성물이 되는 거죠. 이 성물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셨어요? 성물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어요? 제사장에게 준 거예요. 기업으로. 제사장들은 땅을 받지를 못했어요. 대신에 뭘 받았어요? 백성들이 제물로 드리는 그 성물을 자신의 뭐로? 기업으로 받은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누구 것이 됩니까? 제사장의 것이 돼요. 제사장의 양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근데 제사장의 이 양식, 제사장의 음식이지만 이것이 성물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그 음식을 먹기 전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음식을 먹기 전에 가장 먼저 자신의 뭘요? 상태를 체크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물이기 때문에 그걸 너에게 준 음식이지만 이 음식을 먹을 때 마음대로 함부로 먹지 말고 어떻게 먹으라고요?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먹으라는 거죠. 우리 뭐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 밥 먹을 때 손 씻고 먹어야 안 먹어요? 손 씻고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신을 좀 체크하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상태가 시체와 접촉을 했는지, 부정한 나병 환자와 접촉을 했는지, 이렇게 자신의 내 상태를 점검해서 만약에 자신이 부정한 것과 접촉이 돼서 내가 부정한 상태라면 성물을 먹어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는 거죠. 그럼 언제 먹을 수 있습니까? 내 몸이 깨끗하게 정화되었을 때에 이제 먹으라는 뜻이죠. 자, 제사장이 지성물이나 성물을 먹을 수 없는 상태는 험이 있느냐 없느냐는 따지지 않습니다. 자, 21장 22절에서 험이 있어도 지성물과 성물을 뭐 하라? 먹을 수 있다. 그렇게 분명히 했잖아요. 자, 자신의 상태가 흠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 뭐예요? 부정한 상태인가 아닌가를 가장 먼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 부정에도 이제 기간에 따라서 두 개가 있죠. 4절을 보시면 이 부정도 장기간 부정한 게 있어요. 장기간. 제사장이 나병에 걸렸어요. 이거는 뭐 나병에 걸렸으면 제사장도 나병에 걸리죠? 예, 걸릴 수 있어요. 그러면 나병은 하루아침에 낫는 병이 아니에요. 뭐 평생 갈 수도 있고 뭐 10년이 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병에 걸린 제사장은 성물을 먹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흠이 있는 거는 먹을 수 있는데 부정한 상태에서는 성물을 못 먹는다는 거예요. 유출병에 걸렸다. 역시 이것도 성물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4절. 그가 뭐 하기 전까지는? 자, 4절 보십시오. 그가 정결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뭐 나병이 나을 때까지는 성물을 절대 먹지 마 이거죠. 자, 부정한 상태에서는 거룩한 성물을 먹을 수 없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그러면 성찬도 우리가 성찬을 먹게 되는데 성찬도 어떤 상태에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정한 상태에서. 그걸 그냥 아무 때나 그냥 내가 먹고 싶다고 먹는 게 아니고 나를 청결한 상태에서 이제 4월달 되면 고난주간 곧 돌아오는데 그때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미리 그는 준비하셔서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그 성물을 먹어야 한다. 그런 얘기죠. 자, 두 번째는 단기간 부정한 상태가 있어요. 자, 4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 쭉 소개되는데 내가 부모 시체나 친구 시체에 접촉을 했을 때, 그 다음 성행위 후에, 그 다음 부정한 벌레와 접촉을 했을 때, 불결한 사람과 접촉을 한 경우는 언제까지요? 저녁까지 부정하다. 7절 해가 질 때까지. 그리고 해가 져서 졌다고 그냥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몸을 물로 씻고 나서 씻기 전에는 이 성물을 먹지 말라는 거죠. 자, 그 다음 8절을 보시면 제사장이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주의점은 뭐냐 그러면 제사장은 성물을 먹는 사람입니다. 근데 성물을 먹는 사람이 음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부로 먹으면, 일반 음식을 함부로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성물을 먹는 사람이니까 일반 아무거나 막 그냥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시체, 죽은 동물 있잖아요. 이거 뭐 지나가다 보니까 차에 뭐 노루가 한 마리 씌었어. 그걸 그냥 죽은 걸 그냥 갖다가 먹지 말라는. 찢긴 거, 뭐 짐승이 잡아먹다가 찢어놓은 거, 그런 거 주워 다 먹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왜요? 성물을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을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음식을 먹는 것은 자신을 뭐하는 것이다? 더럽히는 것이다. 할랄이라는 거죠. 자신을 더럽히다. 그러니까 제사장 자체가 성물을 먹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을 왜 성도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때문에 성도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잖아요. 그래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되면 아무거나 주워 먹으면 되겠어요? 막 길거리 음식 아무거나 주워 먹으면 되겠어요? 막 몸에 좋다 그러면 다 주워 먹으면 안 된다 이거죠. 우리 몸을 더럽히는 거. 막 술이 들어와가지고 막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천주교는 가면 술을 금지하지 않죠? 천주교는 허용합니다. 뭐 성경에 그걸 술을 먹으면 구원을 못 받냐 안 받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오늘 이 말씀에 근감해 성도는 말씀을 먹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거나 내가 청결한 말씀, 나를 정화시키는 청결한 거룩한 말씀을 먹으면서 속된 것을 내가 먹는다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해가 되는 거, 우리 몸을 더럽히는 그런 것은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성경에 없다고 하더라도,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없다고 하더라도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엄격하게 따지면 술은 보지도 말라 그랬는데 안 보고는 못 살잖아요. 그죠? 널린 게 술집인데. 그죠? 아무튼 우리 몸에 해가 되는 것은 먹는 행위, 그러니까 내 몸을 더럽히게 되는 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마약이라든지 이런 거, 우리 몸을 더럽히는 거, 이런 것들은 먹어서는 안 된다. 왜? 우리는 뭘 먹기 때문에? 성물을 먹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9절. 그들은 제사장이죠. 제사장은 내 뭘요?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래서 여기서 명령은 이제 그 경계, 주의, 책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번역을 제사장들은 주의할 것이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는 것인데, 또 여기에 명령해 놓으니까 굉장히 이게 엄한 것, 막 좀 엄격한 것으로 느껴지도록 번역을 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속되게 하다. 자, 9절을 보시면 속되게 하다가 아니고 욕되게 하면 범죄가 된다. 여기서 속되게가 아니고 할랄이에요. 욕되게 하면 그것은 뭐가 된다? 죄가 된다. 자,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된다?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생명을 위협하는 중재라는 거죠. 생명을 위협하는. 그러니까 내가 성물에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는 거. 그죠? 안식일을 파괴한다든지, 성전을 파괴한다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든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사장, 구별된 제사장이 아무거나 주워 먹어가지고 성물을 먹는 사람이 아무거나 먹고 돌아다니고, 그것은 정말 그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아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다. 중재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9절을 계속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나는 그들을 뭐하게?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자, 그들이라 그랬어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누구다? 여호와다. 자, 우리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리가 있는데 그들을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A라는 사람이 막 성물을 함부로 해요. 함부로 더럽혀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무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라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무리가 뭐하게 해야 돼요? 거룩하도록 해야 되죠. 그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나는 그들을 뭐하게 한다? 거룩하게 한다. 그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어떻게?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죽게 될 수도 있고 백성에게서 어떻게 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누구의 책무다? 하나님의 책무죠. 하나님의 책무가 되는 거죠. 제사장이 자기를 지켜서 거룩을 훼손하지 않는 것은 누구의 책무다? 자기를 지켜서 자기 책임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하나님도 거룩하게 할 책무가 있고 제사장도 자기를 거룩하게 할 책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거룩하게 하자 해서 뭘 맺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은 거예요. 자, 그래서 언약은 상호 의무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기필코 거룩하게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하나님의 책무예요. 우리를 지켜서 거룩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언약법을 깨뜨리고 성물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성호를 뭐하는 것이다? 더럽히는 죄다. 해방하는 죄다. 그러면 그렇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정화한 후에 성물을 먹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런 생각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거룩하게 되려면 반드시 나를 정화시켜서 음식을 먹어야 돼. 그래서 유대인들이 법을 정한 거예요. 자, 더러운 손으로 밥을 먹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라? 반드시 손을 씻고 먹어라. 정화한 후에 먹어라. 이걸 이제 법률로 규정한 거죠. 그래서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 이런 내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정화시킨 후에 성물을 반드시 먹어야 한다. 이런 사고를 갖는 걸 우리는 율법주의적 사고라 그래요. 그러면 복음적인 성경적인 사고는 뭐냐? 언약법에 따라서 성물을 먹기 위해서는 거룩을 내가 뭐 해야 돼요? 유지해야 된다. 언약법에 따라서. 언약법에 따라서 내가 성물을 먹기 위해서 자신을 뭐 해야 돼요? 거룩하게 해야 돼요. 이게 비슷한 것 같지만 율법적인 사고는 손을 씻느냐 안 씻느냐 이게 관심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언약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서요 막 십계명을 어겼다 이렇게 말들 많이 하는데 언약법을 어겼다라는 얘기를 안 해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 율법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십계명 지켜가지고 안 지켰다 그래가지고 정죄하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십계명의 언약을 지키기 위한 뭐예요? 특별한 조건이에요. 이게 도덕법이 아니고 특별한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언약을 우리는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언약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자, 언약에 따라서 여호와의 제사장은 하나님과 제사장은 쌍방에 뭐가 발생한다? 거룩을 지켜낼 의무가 생긴다는 거죠. 자, 제사장과의 관계 속에서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성물을 어떻게 먹어라? 자기가 부정한지 아닌지 그 상태를 살피고 먹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일반인은 성물을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일반인은 제사장이 아닌 사람, 그냥 언약 백성은 제사장을 먹지 못합니다. 10절 보시면 성물을 먹을 수 없는 사람, 일반 백성, 그 다음에 제사장 집에 품꾼으로 온 사람. 그렇죠? 제사장도 집에 무슨 일이 있으면 그 품꾼을 불러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 품꾼이 왔어요. 그러면 제사장 집에는 뭐밖에 없어요, 양식이? 성물밖에 없어요. 그거 같이 먹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일반 시장에 가서 쌀을 사와서 밥을 지어서 먹여줄 수는 있으나 일반 품꾼에게는 성물을 줄 수 없고, 그 다음 손님이 왔어요. 객이.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에서 친구가 놀러 왔어요. 그러면 우리 집에 왔으니까 성물로 대접해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일반인은 성물을 먹을 수 없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일반인이어도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11절이죠. 제사장이 돈으로 산 사람. 그러니까 돈으로 샀다는 말은 노예죠. 그 당시에 노예잖아요. 그죠? 제사장이 노예를 하나 사서 집안일을 시킵니다. 그 노예에게는 성물을 같이 먹을 수 있다, 없다? 한 몸으로 생각하는, 한 가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그 노예 제도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아니고 그 노예를 성경은 어떻게 생각해요? 가족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물을 같이 먹으니까.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너는 그냥 보리밥 먹고 그냥 살아. 그렇잖아요. 옛날에 노예들은 주인이 먹는 음식과 그 노예가 먹는 음식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런데 성경은 노예로 사왔더라도 그가 비록 노예 신분일지라도 음식은 어떻게 하라? 동등하게 먹이라는. 이게 성경이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정말 어느 역사에도 나오지 않는 얘기죠. 그리고 그 사온 노예의 자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출생을 하면 그 자녀에게도 레위 지파가 아니지만 성물을 먹일 수 있다는 거죠. 또 제사장의 딸이 시집을 갔어요. 제사장의 딸인데 시집을 갔어요. 일반인에게. 다른 베냐민 지파로 시집 갔어요. 성물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없어요. 딸이지만 시집을 갔으면 먹을 수 없어요. 그런데 가부가 돼서 왔거나 혹시 이혼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으면 성물을 먹을 수 있다, 없다?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일반인이 살다가 보면 별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일반인이 떡이 있어서 먹었어요. 먹고 보니까 그게 뭐였어요? 성물이었어요. 모르고 먹었어요. 부지 중에 모르고 먹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14절 5분의 1을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배상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사장에게 배상을 해주는 제사를 우리는 무슨 제사라 그랬어요? 속건제라 그랬죠. 속건제가 적용되는 거죠. 왜? 피해를 끼친 거기 때문에. 그냥 먹은 것만큼만 돌려주면 안 돼요. 먹은 것만큼 돌려주고 거기에다가 몇 분의 5분의 1을 더 플러스해서 돌려주나 손해배상까지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15절 성물 자체를 훼손했을 때, 자, 성물 자체를 훼손한 거잖아요. 그러면 할랄일까요, 탐해일까요? 탐해죠. 그죠? 그래서 할랄이죠. 성물 자체를 훼손하면 탐해는 부정하게 한 거고, 자신을 더럽힌 것을 우리는 부정하다, 탐해라고 그러고, 성물을 더럽힌 것을
할랄이라 그러죠. 자, 그래서 오늘 15절에는 성물 자체를 훼손했기 때문에 부정하다, 속되게 했다가 아니고 더럽게 했다,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자, 부정한 상태는 죄다 아니다. 내가 시체를 만졌어요. 부정한 이 상태는 죄다 아니다. 죄가 아니에요. 부정한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근데 내가 부정한 상태에서 뭘 훼손하면, 성물을 훼손하면 그것은 죄가 되는 거죠. 심각한 죄. 이거는 심각한 죄라 그래서 이 죄를 헤트라고 하는데 십계명을 어긴 죄와 같다라는 뜻이에요. 십계명 하나를 어긴 죄와 일계명을 어긴 죄와 동일하다. 그러니까 내가 부정하게 될 수는 있어요. 그거나 아무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정한 상태에서 성물을 더럽히는 것은 중죄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6절 보면 19절을 보시면 제사장은 생명의 위협을 되죠? 죽을까 한다 그랬으니까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중죄가 되는 것이고, 자, 16절 일반인은 내가 모르고 성물 먹었어요. 모르고 그냥 성물을, 떡이 있어서 배고파서 먹고 왔는데 그게 성물이었어요. 자, 그 일반인은 그 성물을 먹은 뭐로 말미암아, 뭐로 인하여서, 그 죄로 인하여서 뭘 받게 된다고요? 뭘 받는다고요? 형벌을 받는다. 자, 그러면 여러분 무슨 형벌을 받을까요? 내가 모르고 그냥 그 제사장에게 구분된 음식인 줄 모르고 그냥 상에 있어서 배고파서 한 조각 먹었는데 나중 제사장이 와서 그거 성물이었어 이렇게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먹은 죄로 인하여서 뭘 받는다고요? 형벌을 받는다 그랬어요. 무슨 형벌을 받을까요? 오늘 여러분 성경을 이제 다 읽어서 무슨 형벌을 받는지 이거 알아오면 제가 1억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형벌을 받을까요? 10년 징역? 아니면 입으로 먹었으니까 이빨 2개를 뽑는다. 자, 세 번째, 오른손으로 먹었으면 오른손을 자른다. 무슨 형벌을 받을까요? 참 한글 번역 성경이 참 무모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해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속상해요. 저는 왜 학자들이 이런 걸 읽으면서 눈에 안 거슬리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여기서 그 죄로 할 때는 아온, 헤트가 아니고 아온이라는 단어인데 그냥 이거는 일반적인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건널목을 신호등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고 걷는 그런 사소한 죄를 말해요. 중죄가 아니고 뭐 형사처벌되는 죄가 아니고 그냥 스티커 받는 죄. 그런 이제 구속 안 되잖아요. 그죠? 뭐 담배 꽁초 버리다거나 아니면 무단횡단을 하면 잡혔을 때 여러분 구속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 죄를 말해요. 아온이라는 죄는 그냥 일반적인 모든 우리가 벌금이면 되는 죄를 말해요. 그래서 이 형벌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14절 이 형벌 대신에 뭐다? 배상. 14절에 배상한다 그래요. 얼마를요? 5분의 1을 더해 주는 거. 배상의 의무가 있다. 이렇게 번역해야 될 것을 형벌을 받게 한다. 배상하게 해야 한다. 원래 원어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왜 이 배상의 의무가 발생을 하느냐? 왜 배상을 해야 되느냐? 자, 16절. 왜 배상해야 된다고요? 나는 뭘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뭐다? 와, 하나님이 뭘 거룩하게 한대요? 왜? 왜 음식을 거룩하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요? 왜 음식을 거룩하게 할까요? 웃기죠?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말이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말이 안 맞으면 왜 이건 말이야? 왜 하나님이 음식을 거룩하게 하고 계셔?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교인들도 그런 생각 안 하고 학교 선생님, 신학교 선생님들도 이런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이래야 되는 거죠. 9절, 32절.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문장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 이렇게 그냥 번역 그대로 하면 되는데 이상하니 또 졸았나 봐요. 이 번역을 하다가. 그래가지고 음식을 거룩하게 한다 해놓으니까 이게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언약의 백성을 거룩하게 할 의무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 백성은 배상을 함으로써, 배상을 이행함으로써 거룩함을 내가 지켜야 할 뭐가 있어요? 의무가 있는 거죠. 쌍방의 의무가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을 맺어서 성물을 어떻게 먹고 어떻게 생활해야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유지되는지, 식생활을 가지고 지금 이 거룩을 어떻게 유지하는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해 준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제사에, 하나님이 내가 제사를 드렸을 때 그 제사를 기쁘시게, 하나님이 기쁘시도록 드리는 방법을 오늘 이제 17절 이하에서는 배울 건데요. 자,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뭐가 있어요? 산제물이 있죠. 그 산제물은 뭐다? 바로 영적인 예배다.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드리는 예배를 배울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 오면 하는 일이 예배인데 맨날 드리는 예배가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냥 와서 그냥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으신다. 우리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우리는 드려야 해요. 자, 그래서 오늘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는 예배가 뭔지를 오늘 17절 이하에서 배웁니다. 자, 이 예배 규정은 18절 보시면 제사장 이스라엘 자손, 또 거류자, 이사 와서 할례 받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사는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규례가 똑같습니다. 이거는 다르지 않아요. 앞에 성물을 먹는 것은 백성이 먹는 것과 제사장이 먹는 것이 달랐죠. 그런데 이 예배 규정은 똑같아요. 자, 18절 보면 하목제물 중에서 서원제와 자원제가 있습니다. 서원은 뭔가를 하나님 앞에 약속으로 드리는 제사고, 자원제는 내가 감사해서 뭔가 감사거리가 생겨서 스스로 드리는 제사인데, 이 서원제와 자원제는 서원제와 자원제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뭐와 함께, 무엇과 같이 드리라 그래서 무슨 제사와 함께? 18절에 보니까 번제와 함께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아, 왜 자원제, 서원제는 번제와 같이 드려야 합니까? 번제는 어떤 제사예요? 온전히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드림으로써 우리는 그 소유권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로 이전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원이나 자원을 하면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이제 번제와 함께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서원이나 자원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드려야 기뻐한다고요? 19절. 어떻게 드려야 기쁘게 받으시죠? 흠이 없는 뭐로? 수컷으로. 그래서. 자, 여기서 여러분이, 왜 수컷이야?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수컷이에요? 암컷 드리면 안 돼요? 자, 내가 수컷 암컷을 지금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수컷이 아주 건강하게 잘 자랄 수도 있고, 암컷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거 드릴 거예요? 수컷은 별로 자라지도 못하고 삐쩍 말라가지고 있어요. 암컷은 그냥 퐁 기름지고 살쪘어요. 그러면 수컷 암컷이 있으면 뭐로 서원제나 자원제를 드릴 거예요? 예? 어떻게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어떤 걸 드릴 때? 암컷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는 뭘 드리라? 수컷을 드리라, 수컷을. 자, 왜 수컷을 드려야 할까요? 왜 하나님은 수컷을 좋아하죠? 암컷을 안 좋아하고, 암돼지가 맛있다 그러잖아요. 암돼지가. 야, 수컷이, 암소도 맛있잖아요. 그죠? 예. 왜 수컷을 하나님은 좋아하셔요? 성경을 읽을 때 이유를 생각해야 돼요. 왜 수컷이냐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학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수컷을 드려야 하지? 그러니까 어느 유명한 학자가 이렇게
수컷이 비싸잖아 이러더라고. 수컷이 비싸지 않니? 암컷보다 수컷이 비싸대요. 왜? 밭 갈고 농 갈고 하면 수컷이 일을 다 잘하니까. 그리고 암컷은 또 새끼를 놓으니까 그 암컷을 잡으면 새끼가 없으니까 수컷을 들여야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참 기절할 뻔했습니다. 와, 성경을 읽는 수준이 이 수준인가 깜짝 놀랐습니다. 수컷은 최우선을 의미해요. 최우선. 자, 남자가 암컷이 먼저 났어요. 수컷이 먼저 났어요. 예, 수컷이 먼저예요. 남자가 먼저예요. 여자가 먼저예요. 남자가 먼저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이삭도 농산물도 초실절이라 그랬잖아요. 초실절. 첫 단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랬잖아요. 그게 좋냐 안 좋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처음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최우선 앞선다는 거죠. 여러분 11조를 어떻게 드려요? 11조는 뭐예요? 10개 중에 1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10개 중에서 첫 번째 거예요. 믿습니까? 10등분을 해가지고 맨 앞에 있는 게 11조예요. 뒤에 있는 거 똑같아요. 10,000원을 10개로 나누면 1,000원이에요. 근데 그 1,000원을 가지고 제일 위에 있는 첫 번째 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11조고 중간에 거 빼가지고 하면 그거는 11조가 아니에요. 10분의 1이지. 11조라는 개념은 맨 앞에 거를 말해요. 성경은 맨 앞에 머리라 그러잖아요. 맨 앞에 있는 걸 머리라 그래요. 이 머리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해요. 그래서 집안에서 장남이 뭐예요? 머리가 되는 거예요. 장남이. 남자 여자가 있으면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여자는 몸이 되는 거고. 그게 더 귀하다 안 귀하다가 아니고 질서라. 이게 창조의 질서를 의미하는 거죠. 자, 창조 질서에 따르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러면 이 질서를 따라가면 누가 나와요?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이 창조의 질서를 따라가면 누가 나온다고요? 아니, 질서를 따라가면 누가 나와요? 아니, 여자의 머리가 남자고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고 이게 질서라 그랬잖아요. 이 질서를 쫓아 올라가면 누가 나와요?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그리스도가 대답을 좀 해주셔요. 물뚱물뚱 쳐다만 보고 있지 말고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죠. 11조를 따라가면 누가 나와요? 맨 앞에 머리를 따라가면 그리스도가 나온다고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등급이 아니고 등위도 아니고 이거는 질서라는 거예요. 질서의 머리의 상징은 누구다?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거죠. 이것이 처음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처음 것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제일 좋은 놈을 드릴까? 이거는 미신이에요. 종교는 그래요. 옛날에는 전부 다 미신 생활을 한 거예요. 이건 제일 좋은 거 하나님 앞에 갖다 드려야지. 하나님 좋은 걸 원하지 않습니다. 뭘 원한다고요? 첫 번째 걸 원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자, 처음 것은 좋다 나쁘다 의미가 아니고 맨 앞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컷이 더 아름답고 더 힘이 세고 더 비싸고 그래서 수컷을 원한다. 이거는 미신이고 종교죠. 그죠? 이걸 좋은 말로 포장을 해서 막 얘기를 합니다. 많은 교회에서 가면 하나님 앞에 좋은 것들이야. 최고를 드려야 돼. 하나님 최고를 원하지 않습니다. 뭘 원한다고요? 처음 것을 원한다고요. 자, 그래서 서원과 자원제는 수컷이어야 하는 이유는 내 목적을 위해서, 내 소원을 성취를 위해서, 내 성공 목적을 위해서 내가 가장 좋은 것 드려야 한다. 제일 좋은 것, 내가 성공하려면, 복을 받으려면 제일 좋은 걸 드려야 해. 이렇게 우선을 최고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 그게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정말 좋은 믿음 같은데, 그게 뭐다고요? 믿음이 아니고 우상숭배라고요.
미신이라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목회자들이 이걸 잘 이용하면 목회가 잘 돼요. 여러분, 좋은 거 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가장 좋은 거 드려야지. 하나님은 좋은 걸 원한 적이 없어요. 뭘 원한다고요? 첫 번째 걸. 그 첫 번째 질서를 따라가면 누구를 원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를 원하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개업 예배, 이사 예배를 드립니다. 드리면서 이제 이걸 예배를 드리면 뭐 할 거야? 복을 받을 거야? 장사가 잘 될 거야? 이거는 종교고 미신이에요. 내가 개업을 이사를 해서 첫 번째 시간을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그 처음 것을 드린다는 개념이지. 개업이라고 하는 것은 개업 뭐 하기 전에 내가 처음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개념이죠. 그래서 주일이 일주일 중에 첫날이 되는 거예요. 시간 개념으로 하면. 자, 그래서 이 첫 것을 따라가면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거죠. 우리는 뭐 성공이나 잘 되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누구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서원제도 또 자원제도 드려야 한다. 그래야 그것이 믿음이 된다라는 거죠. 자, 22절로 23절 보면 흠으로 인정되는 제물이 있어요. 서원제나 자원제를 드릴 때 이거는 드릴 수 없는 게 있죠. 그게 뭐냐 그러면 눈먼 거. 딱 봐도 이거는 드리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죠? 흠인 상한 거, 배임을 당한 거, 종기가 있는 거, 섭진, 피부병이죠. 비루 먹은 거. 비루 먹은 거는 뭐냐 그러면 딱지가 있는 거, 발진성 피부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런 것은 제단에 올릴 수가 없다. 23절 예외가 있습니다. 자원제물 중에서 예외가 있는데 좀 기형이 있더라도 흠이 있더라도 드릴 수 있는 제물이 있어요. 소나 양 중에서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그러니까 뭐 손가락이 3개, 다리가 3개인 양이 태어날 수도 있고 또 5개인 양이 태어날 수도 있겠죠. 기형아로. 자, 그런 것은 자연적으로 그렇게 출생을 한 것이라면 드릴 수 있어요. 자원제에서는 제물로 드릴 수 있는데 서원제물로서는 이거는 드릴 수 있다 없다? 서원제물은 안 돼요. 왜냐하면 24절에 기쁘게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거죠. 자, 흠의 기준이 자원제와 서원제가 조금 다르잖아요. 자원제는 기형적인 것이 좀 있더라도 드릴 수 있는데 서원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왜 다를까요? 서원한 것은 내가 약속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양을 한 마리 드리겠습니다. 이걸 해 주시면 나는 양을 한 마리 드릴 거예요.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약속이죠. 그런데 딱 드려놓고 그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루어 주니까 양을 한 마리 드려야 되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좀 아까워요. 그래서 제일 못난 양 골라가지고 드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 이거죠. 기형아가 있는 것은 값이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드리겠다고 가져오면 안 돼요. 약속에 충실해야 된다. 그 약속을 했을 때는 내 양 중에서 제일 좋은 놈을 드려야 된다 이 말이죠. 자원제는요, 허용 범위 내에서 그냥 이거는 구속력이 없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런 제물도 드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24절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다. 특별한 기준이 있죠. 특별 기준. 이거는 절대 안 돼. 이거는 정말 죽었다 깨나도 안 돼. 하는 게 그게 있죠. 특별 기준. 그게 뭐냐면 고환입니다. 짐승의 고환이 상하거나 치였거나, 그러니까 이게 뭐 부딪혀가지고 깨졌거나 터지가서 없거나 또 이걸 누가 잘라버렸어요. 잘라버린 거. 배임을 당한 거. 이거는 여호와께 드릴 수 있다 없다? 드릴 수, 아무리 막 그 소가 크도 덩치가 좋고 기름져도 이 고환에 문제가 있으면 절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 고환을 상하게 하는 것은 일상에서도 이런 제물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안 되는 것이 물론 당연한 거지만 일상에서도 이런 일을 뭐 하지 말라? 행하지 말라는 거요. 또 25절 보십시오.
외국인에게서 이런 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릴 수도 없다는 거죠. 이거는 왜냐하면 결점이 있다. 부패하고 손상된 것이다. 또 흠이 있다. 신체적 약간 결함이 있기 때문이다. 왜 그러냐?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어요? 그죠? 결국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예배,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이런 거는 나는 안 받아, 기쁘시게 안 받아, 그런 거는 드리지 마, 이렇게 말하는데 이 모든 정말 하나님 까탈스럽게 흠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막 따져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지 못한다. 우리를 위한 거죠. 자, 여기에서 목적 전환이 일어나잖아요. 자,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한 것이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 목적이 전환되는 거죠. 하나님은 까다로운 분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너희를 위하여 이걸 빼고 그냥 하나님만 무조건 기쁘시게 해야 돼요. 막 이렇게 가르치죠. 목적 전환이 안 일어나면 이게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자, 27절로 30절 이제 감사제가 소개되는데요. 소나 양, 염소가 새끼를 놓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 새끼를 많이 낳아서 너무너무 감사해. 그래서 새끼 나오는 놈을 받아가지고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 없다? 막 새끼를 쑥쑥 낳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나오는 거 안에 태에서 받아가지고 그냥 탯줄 잘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27절에 최소 며칠 후에? 8일 후에. 왜요? 왜 그럴까요? 7일 동안은 이 새끼가 누구와 함께? 어미와 함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잔인하다, 잔인하지 않다. 하나님은 어미 양을 뭐 한다? 사랑하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어미 양이 새끼가 나오자마자 들여버리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죠? 엄마로서 얼마나 슬프겠냐고요. 그래서 최소한 며칠? 7일은 같이 있다가 8일 후부터 화제로 드리라는 거죠. 28절. 암소, 암양은 막론하고, 너무 감사해서 이거는 어미 양과 새끼 양을 같이 드리고 싶고, 너무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같은 날 어미 양도 잡고 새끼 양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잔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어미와 새끼를 동시에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냐고요. 자, 그 다음 29절. 감사 제물은 이렇게 드려야 기쁘심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죠. 동물에게까지 하나님은 뭘 주셨다? 동물에게까지 하나님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잖아요. 창세기에 동물에게도 하나님 복 주셔야 안 주셔요?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죠. 예배를 드리는데 생물을 이렇게 동물까지 복을 주신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데 그 예배가 잔인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동물권입니다. 동물권. 요새 동물복지, 동물권 이런 얘기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요. 자, 24절에 동물의 신체를 뭐 하면 된다 안 된다? 상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도 제물로 쓸 때에도 마찬가지지만 일상생활에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땅에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땅을 뭐 하는 일이, 땅에서도 이런 일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강아지를 키우기 위해서 새끼를 놓으니까 귀찮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중성화 수술을 시켜버리잖아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거세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성경이 하지 말라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세 시켜버려요. 그리고 암컷은 난소를 적출해버려요. 새끼를 못 빼도록. 그리고 개가 짖어 싸니까 성대를 어떻게 해버려요? 잘라버려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거는 동물 복지, 동물권이 아니고 동물 복지다 이런 거는 인권에 대한 거잖아요. 인권적인 거잖아요. 의미가. 성경이 말하는 것은 동물권이 아니고 동물 보호다. 믿습니까? 동물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창조한 뭐예요? 피조물이고 생육하고 뭐 해야 돼요? 번성해서 이들이 자라서 뭐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요소가 될 거예요. 어린 양이 막 뛰놀고 어린 양 그렇게 해가지고 죽여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린 양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뭐 할 거예요? 이룰 거예요. 우리끼리가 아니에요. 정말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는 자연을 왜 보호해야 돼요? 자연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할 거예요? 이룰 거예요. 우리가 그게 우리 사명이라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서 너희는 땅을 뭐 하라 그랬어요? 이게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다스리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 통치라는 거는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끼리 홀라당 천국 갈 것이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천국에는 사람만 있는 줄 알았어요. 개도 없고 동물도 없고 왜? 사람들만 우글우글 모여 있는 줄 알았어요. 어디예요? 보석이 깔린 뭐 땅 위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다음 시간에 더 중요한 것. 동물만 하나님이 보호합니까? 뭐도 보호해요? 식물도 보호해요. 그래서 종자를 두 개를 섞으라 섞지 말라. 섞지 말라는 거죠. 자, 30절 감사제물의 식사규정을 말합니다. 감사제물은 화목제물인데 감사제는 반드시 그 제물을 당일날 다 먹으라는 거예요. 화목제물은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감사제를 해가지고 막 일주일 내내 잔치를 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플하게 감사하고 끝내라는 거죠. 흥청망청하지 말라는 거죠. 결론입니다.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31절 행하라. 나는 뭐다? 여호와다.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가 아니고 이건 할 날이에요. 더럽히지 말라. 성호를 더럽히는 거니까. 이런 거룩한 것을 직접 이게 자꾸 이게 여러분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막 헷갈리죠. 나는 이스라엘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다. 또한 나는 너희를 뭐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거룩하게 하는 쌍방의 업무를 계속 강조하고 있죠. 자, 33절 거룩함을 받는 목적이 뭡니까? 왜 거룩함을 하나님이 받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걸 목적으로 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냈다는 거죠. 구원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면 누가 좋죠? 우리가 좋은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에게 좋은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얘기입니다. 마치 이걸 보면 잘못 읽으면 가볍게 읽으면 하나님께서 막 그냥 대접받고 싶어서 그런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너희를 위하여예요. 너희를 위하여. 자, 이 말씀을 지키면 누가 좋다고요? 우리가 좋습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면 누가 좋아요? 예. 말라기 3장 10절에 보니까 하늘 문을 열어주시죠. 안식일을 지키면 누가 좋아요? 내가 좋은 거요. 내가 안식일을 지키니까 내가 안식일에 쉬는 거죠. 쉼을 얻는 거죠. 내가 좋은 거죠. 말씀에 순종하면 누가 좋아요? 내가 좋은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면 누가 좋아요? 여러분이 좋은 거예요. 다른 게 좋아지면 안 돼요. 막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더니 목사님이 차가 좋아지고 막 집이 좋아지고 목사님 좋아지는 거죠. 그거는 종교예요, 종교. 여러분이 좋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기쁘시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리면 누구에게 유익이 있다? 나에게 유익이 있다. 이게 목적의 전환이다. 목적이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하는 것 같은데 그 목적의 결과가 누구에게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온다? 나에게 돌아온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 이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